네,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시은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사경에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매 구절마다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큰 건 몇 가지만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늙은이들이 다시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그때 닥치는 환난 중에 하나,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거리에 노인들이 앉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노인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노인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동네 골목을 뛰어다닌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만 평화가 아니라 노인들이 저녁이 되고 점심이 될 때 자리에 앉아서 동네 어귀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도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굶주리고 환란이 오면 노인들이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자 이제 노인들이 길 어귀에 나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골목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백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기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다. 예루살렘에 노인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이것은 다시는 없어질 일이고 다시는 없을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으로 오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터에 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떠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백성들을 모든 땅, 해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까지 불러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이 어디서 제일 먼저 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강의 씨를 얻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세요. 그리고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두 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뭘 해야 될까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나누고 진리로 재판을 하라. 공정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는 것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말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사람답게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